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이제 8장 13절에 세 번째 화가 이어질 것을 선포했고 일곱 인의 나팔 중에서 8장에 네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의 나팔이 있었고 이제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두 번째 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이제 세 번째 화라고 하는데 일곱째 나팔 재앙 속에는 일곱 대접이 또 펼쳐지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이에 10장하고 11장 14절 말씀까지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된 장면을 잘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가지고 천사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이면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천사가 하는 행위를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천사가 갖다가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마치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처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 첫째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가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찾아왔는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 또 특별히 이제 4절 일곱 우레가 말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일곱 우레가 말하던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이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마지막 이 울부짖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또 인봉된 내용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10장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날로 올라오도록 부르셨는데 4장을 다시 보시면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2장 3절에 있는 일곱 교회도 주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이 끝나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으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다는.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4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이후에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이다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열린 문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증언했다라고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할 때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록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깨닫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디서부터 성경을 배웠느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기능이 많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아들, 현수간 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을 보면 밑에 영감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지 않는 책은 가짜책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을 성령의 감동 없이 단지 지식으로만 깨달으려고 한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말했지만 앞으로는 보혜사가 올 것이고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유익함을 얻는 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예언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미래를 점치는 이런 기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준 사람들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 선견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지만은 이런 미래를 점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준 이 말씀을 가리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선지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 그들은 전부 다 가짜다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다라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25절,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는데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선지자가 말한 주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냉랭해지는 거다. 냉골이 되는 것.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의 그 기록을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이 놀라운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느 성경이나 어느 말씀이나 어느 페이지나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우리도 항상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 아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이런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항상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다시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증언한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떠난 복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과정에서 복을 주신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잠시 잠깐 복을 받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새가 쪼아먹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묶여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복은 달아나고 마는 거라. 그러니까 잠시 잠깐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달콤했는데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다시 가서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이마치 4장에도 아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를 보면 3절에 앉으신 의 모양이 벼곡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2절에도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하고 어린 양의 보좌하고 또 이 다른 힘센 천사의 모습하고 이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각각 다른 모습을 구별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야말로 천사이다 천사.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인데 그는 구름을 입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무지개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준 게 이제 무지개 아니겠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 항상 해가 나고 비가 내린 후에 해가 뜨면 이제 무지개가 같이 이제 뜨고 쌍무지개도 뜨고 뭐 여튼 무지개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와이에 가면 무지개가 어마어마하게 매일같이 무지개가 뜰 정도로 많은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미국 사람은 그래서 하와이를 레인보우 스테이트 무지개 주라 그렇게 이름을 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상징으로 이제 등장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래서 얼굴 모양, 발 모양 또 특별히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오른발 왼발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런 용어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모양이어서 혹시 예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1장 다시 한번 보시면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 12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제가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권위 있고 엄청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4절 그의 머리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모습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리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섯 번째 천사하고 10장 1절에 있는 천사를 비교할 때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는 일곱 나팔의 재앙에 동원된 천사들이고, 여기는 그 천사와 다른 힘센 다른 천사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천사와 다른 천사다. 라는 의미에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천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아니고, 반면에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섯 번째 천사와 구별해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하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10장, 11장, 14절까지 삽입이 되어 있는 장면에 등장하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가 하는 일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특별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전부 심판에 관한 일들인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는 주도권을 가지고 승전한 왕이 패자는 왕을 엎드려뜨리고 등에 발을 얹고 밟는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패배하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천사의 위용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떤 경우에는 말해라 이럴 때 말하지 마라 이럴 때도 있거든. 그래서 일곱 우레가 지금 말을 할 때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정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주님이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육종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 마라. 근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십자가에 운명하실 것을 얘기하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 붙들고 하는 말씀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으니 우리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별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회사를 운영하고 세상에 직장 다니고 세상에 승진하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적용도 안 되는 거고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동전 한 입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서 또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해야 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말 안 해도 될 때는 그냥 또 온갖 얘기를 따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 이게 참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감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도 요한처럼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절제할 줄도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